요셉이 본 응답의 영혼입니다. 영원한 응답이 아니고 응답의 영혼, 그렇죠? 창세기 37장 1절로 11절 말씀이죠. 자, 우리가 응답의 영혼을 보는데 걸림돌이 있어요. 그거부터 우리가 봐야 됩니다. 이게 장애물인데 이 장애물이 뭐냐? 상처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자라면서 여러 가지 상처를 받죠. 그 상처는 뭐 크기에 따라 다 다를 수 있지만 겪는 본인은 그 상처가 굉장히 심각하게 느껴질 수 있죠. 이 상처는 세 가지로 나온다는 거죠. 하나는 뭐냐면 이 상처를 고스란히 내가 그냥 안고 있으면, 상처를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이거는 영적인 암이 된다라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하다가 무너진 사람들이 보면은 대부분이 상처예요. 뭐 그게 이제 뭐 실망했던, 낙심을 했던, 또는 도저히 뭐 자기가 용납할 수 없는 뭐 큰 피해를 입었던 어떻든 게 상처죠. 이게 그냥 놔두면 이게 영적인 암이 된다. 그 영적인 암이 되는 건 뭐예요? 불신앙을 갖게 되는 거죠. 이런 경우가 제가 알기로는 굉장히 많아요. 교회 다니다가 신앙생활을 그만둔 분들이 정말 많거든요. 그런 분들이 한두 분이 아니잖아요. 제가 만나본 분들 중에 굉장히 많아요. 대부분이 이제 목사님한테 상처받은 경우도 있고, 또 중직자한테 상처받은 경우도 있고 많습니다. 어떻든 이런 상처가 있어요. 근데 이걸 정말 복음으로 이거를 뛰어넘을 수가 있으면 이거는 엄청난 응답의 길이 된다라는 거죠. 이게 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면 이거를 복음으로 뛰어넘잖아요. 그러면 이게 간증거리가 됩니다. 그죠? 그래서 간증하는 사람들 보면 이러잖아요. 저 사람은 간증거리에 감동하잖아요. 보통, 그죠? 간증거리에 감동합니다. 왜냐면 그걸 뛰어넘은 사람. 근데 이제 그 현장, 근데 뛰어넘기 전인에 만약 글이 나한테 왔다면 어떨까요? 그러면 아마 난 신앙생활 안 해. 그럴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뛰어넘으면 간증거리가 되고 못 뛰어넘으면 나에게는 영적인 암이 되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보통 그 간증 듣는 거는 뛰어넘은 사람들 얘기죠. 근데 나한테 와보세요. 나한테 왔을 때 그걸 뛰어넘을 수 있어야 되거든요. 자, 두 번째입니다. 이게 만약에 나에게 이게 복음의 능력이면 길이 될 뿐만 아니라 영적 서밋으로 가는 축복이 되기도 합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요. 그 바울도요, 보면은 바울도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뭔가 굉장한 뭐 정신적인 의미로 말하면 뭔가 굉장한 낙심이 될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뛰어넘으니까 서밋이 되죠. 답을 찾는 계기가 된 거예요. 답을 찾으면 서밋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문제가 클수록요, 이것만 복음으로 뛰어넘잖아요. 그러면 큰 응답이 기다린다. 그래서 우리가 시대적으로 큰 인물은 어때요? 큰 고난을 많이 당한 사람이 많아요. 이번에 고려 거란 전쟁을 보면 강감찬 나오죠. 제가 요즘 보는 유일한 드라마가 그거예요. 강씨 집안에 그 고집을 보니까 야, 이 고집이 옛날부터 있었구나. 이게 보통 고집이 아니었구나. 강씨 고집. 근데 그 강감찬 보세요. 진짜 이게 큰 상처, 막 큰 고통 겪잖아요. 뛰어넘잖아요. 근데 그 사실 실제 있었던 일이기도 하고 그런 겁니다. 그 세상적으로 말해도 서밋이잖아요. 근데 맞아요. 전쟁의 영웅은 다 그런 과정을 영웅이 되지. 거기서 이제 탁사정이라는 사람 나오죠. 절대 못 뛰어넘은 사람. 그 사람이 못 뛰어넘는 거예요. 이런 게
문제가 왔는데 못 뛰어넘은 거예요. 그게 그 사람에게는 두려움이 되어버린 거죠. 그 두려움을 사람들이 인정하는가요? 인정 않잖아요. 뭐라고 하잖아요. 탁사장 입장도 참 곤란한 거예요. 뭐냐면 그릇이 그만하게 못한 거지. 그 사람은 그 그릇이. 그죠? 근데 이제 그 사람들이 옆에서 그러더만 어제 보니까 죽이라고 대놓고. 자, 탁사장 입장은 정말 근데 입장 곤란하지. 그릇이 그거밖에 안 되는데. 뛰어넘으면 이게 영적 썸이 되는 겁니다. 그죠? 근데 이걸 뛰어넘은 사람들이 다 누구냐? 렘넌트 7명이 다 뛰어넘었다. 특징이 그거예요. 아브라함도요, 조카 롯하고 그렇게 갈등하는데, 그게 그때 당시 모두 법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 가지 그 상처가 있고 그러면 사실은 이게 사람이 어떻게 될지 모르거든요. 심지어는 뭐 자기 부인도 막 팔고 막 그러려고 했죠. 근데 어느 날 뛰어넘죠. 뛰어넘으니까 도리어 살리는 사람이 돼버리죠. 다 그런 겁니다. 장애물인데 이 장애물을 잘 봐야 되는 거예요. 이걸 뛰어넘지 못하면 응답의 영혼을 못 본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데 여러분 상황에 여러 문제도 있잖아요. 그 문제를 잘 보면 뭐예요? 감삭거리예요. 이거 감삭거려야 돼요. 이거 가지고 이거 감삭거리를 못 찾아버리면 사실은 진짜 축복을 못 보는 거예요. 이건 우리는 억울하다라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왜? 그 사람에게는 큰 축복을 주려고 하나님이 문제를 줬는데 이걸 못 넘어서 버리니까. 못 넘어서 계속해서 이제 탁사정처럼 되면 안 돼요. 강감처럼 돼야지. 강감찬처럼 돼야지. 탁사정처럼 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요즘 나오는 드라마니까 이제 이 예를 돕기 위해서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되냐? 이런 상처가 있거나 이럴 때에 우리가 뭘 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잡고요. 24 속에 들어가야 돼요. 이거밖에 없어요. 그죠? 이 24가 뭡니까? 피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붙잡고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지, 하나님이 뭐라고 답하시는지 집중하라. 근데 보통 사람들은 피하거든요. 피해버려요. 그러면 반드시 뭐가 온다? 25가 온다. 그리고 영원히 온다라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장애물이냐 아니면 축복이냐 이 갈림길에 있다. 모든 사람은 비슷해요. 축복인가 장애물인가. 자꾸 우리가 옛날 일 가지고 자꾸 막 아직도 스트레스 받는다. 그러면은요 축복으로 넘어가기가 쉽지 않아요. 장애물에 걸려버린지. 그래서 과거가 다 감사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바울이 이거를 축복으로 바꾼 다음에 한 고백이 이겁니다. 모든 게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돼요. 모든 게 감사해야 됩니다. 아멘이죠? 예.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사람들을 만나면 대부분은 여기에 있을 겁니다. 대부분 여기 있는 분들을 만나요. 현장에서 만나는 분들은 다 여기 있는 분들을 만나는 거예요. 이게 뭐 가정에서 받았든 교회에서 받았든 회사에서 받았든 뭐 현장에서 받았든 뭐 다 이런 겁니다.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된다? 복음 아는 길로 들어가는 통로로 쓸 수 있어야 돼요. 이것 때문에 복음을 알 수 있도록. 근데 이것 때문에 복음을 모르면 암이 될 겁니다. 엄청난 스트레스가 돼버려요. 그럼 건강도 잃고 다 잃어요. 근데 사실은 너무 억울한 게 그거예요. 상처는 마음의 병인데 그것 때문에 육신의 병까지는 어렵고 두 가지 문제 다 온 거잖아요. 그죠? 두 가지 문제가 다 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너무 억울하잖아요. 사건으로 인한 것도 손해인데 자기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 육체적인 질병도 받아버리면 이건 정말 어마어마해요. 근데 거기서 세 번째 문제가 또 와요. 그래서 복음을 알 수 있는 길이 없어져 버리면 영적인 재앙을 또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 가지 재앙이 다 와버리는 거예요. 건강 잃죠. 그 다음에 끊임없이 시달리면서 살아왔죠. 그리고 마지막에 지옥 가죠. 그야말로 이 장애물 해결 못하면 저주의 3대 요소를 고스란히 다 받아버리는 거죠. 저는 요셉이 형들한테 그러잖아요.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앞서 보냈다. 야, 이거는요. 형들이 반성을 했냐, 뭐 사과했냐 아무 상관없어. 우리는 그러잖아요. 너 사과해. 그래야 내가 풀려. 뭐 이런 거 얘기해. 그것도 역시 안 넘어간 거예요.
사과하면 뭐고 안 하면 뭐예요? 이미 지나간 이야기인데 한둘 뭐예요? 사과하면 달라집니까? 미안해 그때 내가 너 그래서 뭐 어떡하고 그럴까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다 쓸데없는 말이야 사실은. 그럼 저 사람 안 변했는데요. 상관없지. 어차피 그 인간은 안 변한 사람인데 뭘 그걸 기대합니까? 냅두는 거지. 상관없어야 돼요. 상관없어야 돼요. 그럼 요셉이 형들이 막 바뀌었나요? 내가 볼 때 하나도 안 바뀌었어요. 뭐 사울왕이 바뀌었나요? 안 바뀌었어요. 상관없는 거지.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난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러면 된 거지 뭐. 근데 우리는 자꾸 조건을 걸잖아요. 사울왕이 미안하다고 와서 무릎 꿇으면, 내 앞에서 막 무릎 꿇으면 그때 내가 꾼들 그 뭐 의미가 있어요? 그래. 아무 상관없어야 된다. 아멘? 아멘. 아멘 크네. 이게 돼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아직도 내 마음속에 앙금이 남아가지고 참 아멘이 안 나와요. 이런 그 인간 내 눈에 사라져야 나와요. 이러면 사라져도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이 그러자 복수하려고 했더니 죽었더래. 근데 복수하려고 했더니 죽어서 그럼 해결되나요? 아니에요. 트라우마는 더해요. 그놈이 살았을 때 받았어야 되는데 평생 그 안고 그거 뭐 어떡하겠어요? 안 돼요. 끝나야 돼. 아멘? 그래서 이게 이렇게 돼야 됩니다. 상관없다. 아멘? 이 정도가 아니에요. 상관없다 해도 이것도 사실은 지극히 선한 걸 분별하는 수준이 아니에요. 지극히 이 상관없다 해서 이렇게 나와요. 감사. 이렇게 돼야 돼요. 자, 상관없다 해서 한 발 더 나가야 돼요. 감사하다. 그러니까 요셉이 그러잖아요. 형들한테. 당신들은 나를 죽이려고 했는데 하나님은 나를 선으로 갚으셨다. 그게 이 얘기거든요. 감사하다는 거예요. 형들 고마워요. 나 그때 팔아줘서. 그때 나 노예로 팔아줘서 정말 감사해요. 이 얘기잖아요. 형들이 이해가 안 되지. 저놈이 뭐 잘못 먹었나. 저거 왜 저런 말을 하지? 더 불안해, 더 불안해. 그건 그 형들의 문제고. 형들이 불안함까지 내 걱정할 필요는 없는 거지. 그래도 한마디 해주대요, 요셉이. 아무것도 걱정하지 마세요. 그건 진짜 굉장한 서비스지. 아무것도 걱정하지 마. 근데 그 형들은 걱정하지 말라고 해서 걱정이 안 되진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걱정하지 말라고 해도 그 사람들은 안 돼요. 왜? 상태가 걱정할 수밖에 없는 상태야. 그건 그냥 요셉이 그냥 한마디 립 서비스 해준 거지. 자, 본론. 영원한 것을 소유했다. 이게 진짜 중요해요. 소유인데 어떤 거냐? 영원한 걸 소유했다. 이걸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이건 일종의 기업이다라고. 기업이라는 게 뭐예요? 성경에 나오잖아요. 너는 내 몫을 이을 기업이다. 할 때 그 기업이란 말은 세상적으로 말하면 재산이거든요. 재산 같은 거거든요. 재산과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제 내게 준 선물 같은 거예요. 선물. 이 기업이란 말은 일종의 선물일과도 같은 거거든요. 그게 뭐냐라는 거예요. 뭐가 내게 선물이냐? 어떤 영원한 선물이냐? 이렇게 말해요. 요셉은 이게 선물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준 선물이에요. 뭐? 꿈이에요, 꿈. 어떤 꿈이죠? 이 꿈은 그냥 우리가 말하는 그 꿈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준 언약의 꿈이죠. 영원한 언약의 꿈이 준 거예요. 이게 이 자체가 선물인 거예요. 꿈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내게 준 꿈을. 어느 정도 꿈에 나올 만큼의 언약이 주어진 거예요. 꿈에 나올 만큼. 그러니까 요셉은요, 그 꿈에 나올 만큼 주니까 그걸 막 말하고 싶어서 말을 합니다. 아버지한테도 얘기하고 형들한테 얘기한 게 형들이 뭐라고요? 그 형들이 볼 때는요, 알아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 언약을. 그러니까 요셉이 육신적 동기를 가지고 있으면서 얘기를 했으면은 요셉도 눈치 보면서 얘기했을 거예요. 근데 요셉은 아예 차원이 다른 얘기를 하니까 형들이 미워하든지 말든지 한 거예요. 근데 저는 이걸 가만히 봤거든요. 봤는데 그만 아버지는 요셉 말을 알아들었을까 못 알아들었을까? 근데 10절을 보면은 못 알아들은 것 같고요.
11절을 보면 알아들은 것 같아요. 자, 봐요. 10절은 뭐라고 하냐면 네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네 어머니와 네 형제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네게 절하겠느냐? 되게 육신적이죠. 요걸 보면은 그 아버지 야곱이 못 알아듣은 것 같은데 그 11절은요.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다. 요건 이해한 것 같아요. 그럼 앞에 있는 말은 무슨 말일 것 같아요? 앞에 말은 형제들 때문에 해준 말 같아요. 그냥 형들 마음을 위로시켜 주려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요셉만 편애한다고 오해할까 봐 다 형이 있는 데서 이놈 시키 그런 말 하지 마. 이렇게 혼내줬지. 그러니까 형들은 아버지가 이제 우리 마음을 알아줬구나. 이 정도 한 것 같아. 그런데 돌아서서는 뭐예요? 진짜 요셉이 말하는 의도를 야곱은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 꿈의 의미를 알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걸 딱 보면요. 역시 언약은 통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언약을 전달한 사람 입장으로서는 이게 통하는 거예요. 언약이. 이게 영원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녀들한테 메시지를 넣는다 할 때 이것이 뭐죠? 영원한 기업이 되게끔 넣어줘야 돼요. 대충 넣으면 안 돼요. 영원한 기업이. 그 아이가 엄마한테 허락 들어가지고 그게 꿈에 나올 만큼 넌 세계 보고 말했어. 그래 어느 날 아빠 나 꿈 꿨는데 내가 막 비행기 타고 막 전 세계를 다니고 막 내 앞에 여러 민족들이 막 있고 내가 거기서 메시지를 하고 있었어. 이 정도 꿈이 나올 정도로. 꿈을 꿨는데 비행기 타는 게 너무 무서워서 나 가려다 말았어. 이런 꿈 나오면 안 되고 꿈에도 나올 만큼 세계 보고만 하는 것이 꿈에 나올 만큼. 자, 꿈의 내용이 뭐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세계 보고마입니다. 그 꿈의 내용을 딱 따져보면 세계 보고마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세계 정복하는 무슨 군주가 되겠다는 말이 아니고 여기서는 형들은 그렇게 생각했잖아요. 네가 우리를 다스리겠냐? 네가 그럼 우리를 지배하겠냐? 이게 군주 개념이요. 아니요. 요셉은 그렇게 말. 세계를 살리는 전도자의 꿈을 꾼 거죠. 이게요. 이 확신이 언제 들어갔냐? 어릴 때. 이때 뭐냐면 유목사는 이런 표현했어요. 잘 박힌 못처럼 박아버렸다. 잘 박힌 못처럼 어릴 때 그게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요. 2절에 보니까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에 17살 때. 자, 우리 17세 누가 있어? 손 들어봐요. 17세. 다 17세 넘었네. 이 이전에 17세 이 정도였으면 몇 살 때 들어갔다는 거예요, 이게? 17살 때 이런 꿈을 꿨어. 그러면 최소한 17세 이전에 들어간 거지, 그 이전에. 청소년기에 이게 들어간 거예요, 이게. 이게 들어가야 돼요. 영원한 응답. 이거를 뭐라고 표현하면요. 이거를 작품, 이렇게 하거든요, 작품. 근데 작품 했는데 재미난 표현이 뭐냐면 창세기 39장 1절로 6절 뭐라고 하냐면 노예로 갔을 때 창세기 40장 1절로 23절에 감옥에 있을 때 창세기 41장 1절로 31절 총리가 됐을 때 작품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 같아요? 노예가 작품입니까? 감옥이 작품인가요? 그건 아니겠죠? 총리? 그럴듯하죠? 총리 작품 같죠? 여기서 말하는 작품은 뭐죠? 이거는요, 요셉에게 들어간 일종의 선물 같은 거잖아요. 요셉의 마음 속에 잡혀 있는 거예요. 그 속에 이제 못처럼. 그것이 누림으로 나타난 거예요.
이게 작품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누림이,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아. 그럼 이 사람은 작품을 만들어가는 사람인 거예요. 문제는 누려지지가 않아. 이게 메시지를 대충 들어버리면요, 상황이 어려워지잖아요. 그러면 똑같아. 들었을 때는 안 들었을 때는. 그러면 이건 작품이 될 수가 없어요. 인생의 작품이 됐다는 얘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변함이 없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메시지를 보통은 이거를 이게 이제 이걸 이제 쉽게 말하면 이게 망대가 세워져야 되는데, 이 망대가 너무 약해. 이게 모래 위에 세워진 것처럼 너무 약하니까 이게 안 나오는 거예요. 이거는 제가 볼 때는요, 시편 23편에 다윗 같은 고백인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 나는 부족함이 없다. 이렇게 돼야 되거든. 이게 정말 강하게 들어가야 요런 삶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그죠? 이 삶이 딱 되는 거지, 이게. 이게 이제 그 요셉의 작품이 된 거예요. 야, 쉽게 말하면 명품이 된 거예요, 명품. 작품이, 명품. 그 사람의 인생이 명품 인생이 된 거예요. 어떤 상황에 가도 흔들리지 않는. 그렇게 되면 이 사람의 인생 자체가 명품이 되는 거지. 신앙의 명품이 만들어져야 돼요. 아멘이죠? 근데 보통 이게 잘 안 된단 말이죠. 그냥 그럴듯한 될 것 같아. 저서 이런 명품인가 했더니 어느 번 시험 들어가지고 막 힘들어하고. 그러면 이게 잘 안 돼. 안 박힌 거예요. 이게 이제 석고보드에 박힌 거지. 이게 너무 약하게 박혀요. 이게 그냥 돌에 확 박혀버려야 되는데. 노예 때, 감옥에 있을 때 총리 뭐라고 해요? 다른 사람이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요셉이 자기가 고백하면 좀 신빙성이 떨어져. 나는 하나님과 함께 이렇게 하면 좀 고백이 좀 신빙성이 떨어지는데, 남들이 볼 때, 야, 여호와께서 함께하는 사람이구나. 명품 인생이 된 거예요. 명품 인생. 이게 이제 작품이다.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요, 이 사람의 위치, 상황, 신분 아무 상관없어요. 그죠? 아니, 감옥에 있든 노예로 있든 상황 자체는 뭐 위치나 상황이나 신분은 보잘것없는 거잖아요. 그러나 명품은 달라요. 빛이 나는 거예요. 명품은 빛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아무리 작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러니까 사무엘 같은 경우는요, 엘리 제사장하고 비하면 사무엘 아무것도 아니고, 근데 그 아이가 명품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빛나는 거예요. 인생이 명품 인생이 돼야 돼요. 아멘. 그러니까 작은 것인데 그게 어마어마한 영향을 주는 거예요. 아니, 총리가 되기 직전 감옥에 있을 때는 죄수죠. 죄수인데 왕 앞에 섰어요. 왕이 영향을 받아, 죄수한테. 그 이방인 죄수한테. 얼마나 이게 빛나는 명품이었으면 그렇게 됐겠어요. 이게 작품, 인생이 작품. 그 사람 자체가 작품이라니까. 그러니까 우리 자신이 작품이 돼야 돼요. 자, 옆 사람도 인사합시다. 명품 인생이 됩시다. 자, 명품 인생이 돼야 돼요. 원래 누가 그러더라고. 뭐 저번에 누가 그 얘기하던데. 뭐 자동차 중에도 명품 자동차 있잖아요. 뭐 롤스로이스? 이거는 돈 있다고 사는 게 아니더라고. 그 사람의 그 뒷조사를 다 해가지고 이 차를 살만한 사람인지, 그러니까 차를 함부로 끌고 다니면 안 될 사람한테는 안 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그 얘기했더니, 내 눈을 바라봐. 그 허경영이는 그 롤스로이스 타던데 그때 한 얘기가 중고차 그거. 그거는 중고차는 뭐 그냥 돈 있으면 사가는 그거 말고, 원래 회사에서 바로 나올 때는 사람을 보고 판다는 거예요. 돈 있다고 돈 싸주고 간다고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있던 누가 또 그러더라고. 에르메스인가? 그거는 돈 있다고 살 수 없다네. 에르메스는 계속 그 사람이 그 물건을 몇 개를 쭉 사가지고 이 사람이 이거 살만한 능력이 있다 그런 사람한테 뭐 물건을 판다더라고. 원래 명품은 그런 거잖아요. 세상의 물건도 함부로 이렇게 남들이 소유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인생이 명품이 되면 황제가 함부로 할 수도 없어요.
인생 자체가 명품 인생이 돼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 옆 사람 보세요. 이게 명품 인생인가 이렇게. 어때요? 명품 같아요? 여러분은 그래도 지금 명품에 가고 있어. 짝퉁이 세상에 엄청 많거든. 여기 있는 분은 이제 짝퉁이 아니라는 거지. 명품. 할렐루야. 지난번에 나성조 목사, 야, 이 시계, 야, 내 명품 하나 샀어 그러더라고. 막 자랑하는 거 막 사진 찍어 올려. 그래서 내가 얼마 주고 샀어? 했더니 5만 원. 아우, 그게 명품으로 보여? 내가 100% 짝퉁이구만. 내가 그랬더니 그렇게 보이냐? 그러더라고. 그랬더니 사람도 모를 거라는 거예요. 내가. 그랬더니 안 차고 다녀. 그 어디 있어? 했더니 몰라. 그래. 쓰레기통에 들어. 내가 그런 것 좀 사주면 내가 바꿔랬거든.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명품 인생이 돼야 됩니다. 세 번째는 뭐냐? 영원한 미래요. 이거를 유산이라고 그랬어요. 유산. 유산이 뭐냐면요, 일종의 영향력거든요. 지속적 영향력이에요. 이게 뭐냐? 후대입니다. 우리가 후대에게 우리의 이러한 명품 삶이 전달돼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후대에게 뭘 남길 거냐 할 때 사람들은 자꾸 무슨 재물을 남기려고 하는데 그거는 잠깐이면 없어지는 겁니다. 후대에게 명품 인생을 전가할 수 있어야 돼요. 그걸 남겨주는 거지 다른 게 아닙니다. 사실은. 그렇죠?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요, 이렇게 되니까 그 영향력이 굉장한 거예요. 영향력이. 어떤 영향력이냐? 창세기 45장 1절 5절에 보니까 전 세계의 굶주린 사람들이 애굽에 와서 식량의 도움을 받아가면서 살 수 있는, 쉽게 말하면 세계를 살리는 사람으로서의 위치로 올라가는 거죠. 세계를 살리는 삶이 된 겁니다. 이런 삶이 된 거예요. 이게 이 영향, 근데 이걸 후대들이 봤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나중에 가면 이게 오래 지속이 안 돼서 문제지. 요셉을 모르는 왕이 등극하며. 그런데 그게요, 1, 2년 얘기가 아니에요. 수백 년이 지난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의 삶이 400년 가까이 노예 생활을 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게 요셉 이후에 왕이 되는 데까지 400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몇백 년간 이게 어떻든 지속이 된 건 사실이에요. 그들 가운데 모세라는 사람이 또 나왔으니까 굉장한 거지. 창세기 50장 20절로 21절. 10절로 21절이네요. 이거는 뭐냐면 악을 선으로 바꾸는 거 있잖아요. 너희들은 나를 죽이려 했지만, 형들은 나를 죽이려 했지만 하나님은 나를 선으로 갚으셨다. 근데 이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거를 봤을 때 후대들이 뭐라고 생각할까요? 야, 이런 삶을 산다는 것이 얼마나 위대하고 멋진 삶인가를 볼 거 아니에요. 후대에게 이걸 남겨준 거예요. 우리 후대들이 그렇게 봐야 돼요. 악을 선으로 갚는, 하나님이 우리를 선하게 만드는 그 비밀을 알게끔 해줘야지. 악을 악으로 갚는다, 복수하자. 중국 무협 영화가 다 복수하는 거거든. 요즘 우리나라에서 인기 끌었던 드라마 전부 다 복수하는 거더라고 보니까. 복수 시리즈. 근데 사람은 그거 보고 통쾌하지만 그건 아무것도 남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남겨놓으면 큰일 나요. 그러니까 어떤 부모는 막 그냥 애가 맞고 왔어? 그럼 가서 너도 패야지, 새끼가. 이거 복수. 그러면 그게 통쾌합니까? 그걸 유산으로 남겨줄 수 있을까요? 착각하는 거지. 창세기 50장 24절로 26절. 요셉이 마지막 유언을 이렇게 하죠. 내 유고를 가지고 가라. 요셉은 자기의 인생에 있어서 후대에게 마지막 남긴 유언도 굉장한 겁니다. 뭐죠? 결국 내가 여기 왜 온 줄 아냐? 약속의 땅을 가기 위한 것이고, 거기에 나는, 쉽게 말하면 나는 너희들의 발판이 되어준 거고, 난 너희들의 인생의 여정에 징검다리가 되어준 거야. 나를 데리고 나의 유고를 가지고
가난하다. 다시 말해 여기서 머물러 있는 게 아니야. 너의 인생은. 언제 가죠? 그 유골 가지고? 모세 때 가는 거예요, 사실은. 먼 미래를 본 거예요. 유산. 그러니까 유골을 가지고 가야 된다는 생각을 다 하겠죠. 그 후손들은. 이게 우리의 마지막 미션이구나. 이렇게 할 거 아닙니까? 후대에게 영원한 유산을 남기자. 결론입니다. 자, 지금부터 우리의 실천사항이죠. 우리의 실천사항은 뭐겠냐. 제가 보기에는 이겁니다, 이거. 이거 넣는 거예요, 이거. 여기에 결론 내야 나머지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죠? 이게 허약한데 이 응답이 오겠어요? 이게부터가 안 돼 있는데, 이렇게 되기를 바란단 말이에요. 이거는 거의 있을 수 없는 거지. 이게 돼야 돼요. 이게 여기에 24 돼야 돼요. 뭘 하냐? 망대 여정 일정표에 유 목사님이 이제 우리한테 망대 여정 일정표 777 얘기를 했는데 이 777이 뭡니까? 이게 사실 엄밀하게 말하면 우리 안에 박을 영적 언약의 못을 얘기하는 거죠. 21가지 못을 말한 거예요. 근데 21가지도 아니야. 그러니까 7 여정에 보니까 막 10가지 비밀, 10가지 발판. 그렇게 하니까, 야, 이거 숫자 다 하나씩 하면 9가지 흐름, 5가지 확신, 거기다가 그것도 하나 더, 62가지 삶. 그거 다 합하면 100개도 넘어 100개. 이거 뭐냐면 많은 게 우리 안에 박혀야 된다는 거예요. 많은 말씀이 안에 박혀야 돼.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 너무 많아. 그랬더니 저번에 유 목사님 그러잖아요. 이걸 다 해서 3가지로 말해 줄 수 있대. 그게 뭐냐?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 그러면 3가지라고 하지, 처음부터. 이 내용들을 알고 3가지 얘기하는 것과 3가지만 알고 있는 것과는 천지 차이예요. 그렇죠? 알아야 됩니다. 황무지로 가는 거. 그 황무지로 가라, 역발상 이런 얘기를 들으면 뭐예요? 지금이 내가 역발상의 생각을 해야 될 때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하고, 이게 하나님 나라 누린 방법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하고, 역발상을 왜 해야 돼, 내가? 그거하고는 또 천지 차이예요. 그러니까 이런 메시지 하나하나를 좀 세분해서 여러분이 좀 이해할 필요는 있다. 사람이 알고 가만히 있는 거하고 모르고 가만히 있는 건 천지 차이입니다. 그죠? 지금부터 여기에 집중하라. 자, 그러면은 그 사람이 어떻게 되냐면요. 그 사람이 플랫폼이 돼요. 그 사람이 매력적인 사람이 돼요. 그냥 이건 이제 마지막 정리를 또 해주는 거예요. 아까는 명품 인생이라는 말을 제가 했지만, 이걸 정말 누리고 있잖아요. 그럼 그 사람이 플랫폼이 돼요. 왠지 이 사람 만나면 내가 편안하고, 이 사람 자주 만나고 싶고,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사람들이 자꾸 나를 만나고 싶어 한다. 그럼 여러분이 조금씩 플랫폼이 되어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왠지 사람들이 나한테 연락을 안 한다. 나를 만나기 싫어. 우리 집에 아예 오질 않아. 그러면 나는 점점 뭔가 플랫폼하고 멀어져 가는 거예요. 이게 그런 거예요. 매력적인 사람한테 사람이 모이게 돼 있잖아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플랫폼이 잘 되어 가고 있습니까? 밥 사주니께 와 그래도 배불러서 안 가. 이러면 곤란하지. 플랫폼이 돼. 그 다음에 파수망대. 속에 있는 것은요, 밖으로 드러나게 돼 있어요. 난중지축? 속에 송곳이 있다면 그게 밖으로 안 나오겠냐. 이 사람에게는 빛이 나가게 돼 있어요, 빛이. 이 속에 어둠이 아니고 빛이라면 이 사람의 빛이 드러나게 돼 있다니까. 야, 저 사람은 뭔가 매력적이야. 아무리. 만나서 얘기 들어보면 마음이 시원해. 다음에 또 만나야지. 뭔가 이거 막 답이 돼. 막 힘이 나고. 그래야 돼. 야, 저 사람 만나고 왔더니 답답하네. 아주. 곤란하겠죠? 그 다음에 안테나야죠. 소통.
원래 이제 유목사님 표현 중에 재미난 얘기인데, 광어는 광어끼리, 도다리는 도다리끼리. 끼리끼리 모이는 거예요. 사람이 묘하게 끼리끼리 모입니다. 사기꾼은 사기꾼끼리, 바람둥이는 바람둥이끼리. 어떻게 이렇게 잘하는지 희한하죠. 이렇게 싹 모여. 그것도 국제적으로도 모인다더라고. 이렇게 다 통하는 거지. 뭔가 내가 정말 영적 플랫폼이 되고 파수망대가 되죠. 그러면 이게요, 이렇게 묘하게 그런 사람들하고 만나져요. 그런 사람 만나면 또 내 주변에 그런 사람이 만나. 어쩌면 나하고 같은 사람이 만나질까. 대화도 되어지고. 이게 안테나예요. 하나님과 소통하며 사람과 소통이 되어지고. 그러니까 옛날 어른들 그러잖아요. 그 친구를 보면 그 사람을 안다. 왜냐면 그게 소통되는 사람이거든. 그게. 그래서 이 사람이 우리 사윗감인 것 같아. 그런데 이 사윗감인데 괜찮은 사람인지 아닌지 알려면 어떻게 돼요? 그 친구들을 좀 둘러둘 만나봐야 돼요. 그 친구들이 벌써 비슷하네. 그러면 이게 괜찮네. 근데 친구 만나봤더니 어때? 아니 뭔 싸가지가 하나도 없어 이것들이. 그럼 비슷한 거예요. 걔가 이제 우리 앞에서만 따뜻하게 폼 잡은 거지 속은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소통이 누구하고 되느냐가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영적인 것도 그렇다는 거죠. 영적인 것도. 그렇죠? 그렇죠? 요셉 입은 응답의 영혼이에요. 서로 상처 뛰어넘어야 됩니다. 이거 우습게 보면 안 돼요. 이거 우습게 보면 안 돼요. 별 5개입니다. 별 5개. 이거 잘 안 돼. 말 잘하다가도 나중에 보면 꼭 이 말아요. 또 열로 돌아가. 열로. 무슨 웅덩이처럼 그렇게 돌다가 걸로 다시 들어가고, 이렇게 다다 걸로 다시 들어가고, 상처로 돌아가 다시 옛날 얘기 또 꺼내고. 그게 왜냐면 절대 못 벗어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완전히 누가 뭐라고 하면 내가 그런 일이 있었나? 내가 그런 일이 있었나 내게? 옛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더라. 과거를 묻지 마세요 해야 돼요. 과거를 묻지 마세요. 옛날 얘기거든요. 오직 여기 꿈은 미래적인 거잖아요. 이건 과거적인 거고 빠져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과거 얘기하는 사람이 제일 재미없어요. 미래를 얘기하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요셉이 본 응답의 영혼이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사실적으로 되어지는 응답을 누리게 하옵소서. 그래서 세계를 살리는 전도자의 삶, 명품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저희를 통하여 영원히 후대에게 남길 영향력 있는 유산을 남기는 축복된 인생을 살다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